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낙심을 극복하고 힘을 내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인간의 어떤 한편,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즐거우면 삶이 즐겁고요, 마음이 상하면 처지게 되고 힘들고 괴롭게 됩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처럼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 참 실감이 납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의 출발점은 바로 마음에 있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살게 되면 건강하고 소망적이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상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그대로 두지 말고 이 상한 마음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물론 저도 상담을 공부했지만 상담적 접근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나 다 고난과 그리고 아픈 마음을 원치 않게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또 영적 침체,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면 일단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삶이 무기력하고요, 기쁨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늘 인사하는 것처럼 얼굴에는 보름달이 돼야 되는데 보름달이 되질 않아요. 얼굴을 보면 잘하면 반달이고 그러다가 초생달이 되고 금음달이 돼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낙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낙심은 내가 원하던 거,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 것을 낙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하고요, 의욕도 상실하게 되고 새해를 출발했는데, 희망차게 출발했는데, 뭔가 잘 해보려는 포부를 갖고 출발했는데 다 꺾이는 거예요. 초장부터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주로 언제 낙심하는지 성경을 보니까는요, 내가 원하고 바라던 일이 잘 안 될 때 낙심합니다. 이게 2절 배경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5절, 6절, 11절 보니까 낙심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물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도피한 상태라 가지도 못하고 창피하고 속상하고 괴로운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좋지 않은 결과, 내가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 낙심합니다. 또 하나는 특별히 일이 안 된 때, 그리고 그 이유, 때와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지, 그리고 이게 언제 종식될지 모를 때에 끝도 없는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낙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것 같더니,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것 같더니 어찌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그 이 신세냐? 네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네 신세는 왜 이러냐? 이 말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아들에게 쫓김당하고 반역당하고 이런 시세 꼴 좋다? 이 비아냥, 비난, 이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집은 자녀들만 잘 되던데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당신들의 자녀들은 뭐냐?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낙심이 돼요. 어찌 그 모양이냐? 저 봐라, 교회 한 발짝도 오지 않은 사람들도 보니까 잘만 되던데, 잘만 나가던데,
예수 잘 믿는데 어찌 저렇게 아프고 힘든 일이 계속되는가, 이런 평가가 낙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 믿는다며 종일 나더러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를 그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됐다고 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희망차게 출발했는데 일은 잘 안 되고 답답한 일, 괴로운 일, 힘든 일이 꼬여옵니까? 뭔가 영적 침체와 슬럼프에 빠져서 기운도 없고 얼굴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기대한 것이 무너져서 그리고 모든 소망이 끊긴 것 같은 그러한 어두운 마음이 밀려옵니까? 여러분, 낙심과 슬럼프에 빠지면 일단은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인상은 늘 찌푸리게 되고 어둡게 됩니다. 확실히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은 속일 수가 없어요. 왜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얼굴로 나타나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슬럼프인 낙심이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된다는 거, 이게 더 심각합니다. 받은 은혜도 상실하게 되고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과는 점점 멀어지고 영혼은 깊이 병들어 봉사하는 일도, 그리고 매사에 원망과 불평, 이러한 것들이 내재되고 누적이 되는 이러한 경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입니다. 이제 2달째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와 슬럼프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힘을 내서 일어나야 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다윗에게 비아냥거렸던 것처럼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네가 되는 꼴이 있느냐, 뭐 되는 게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행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요, 아시고요, 복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낙심을 극복하고 힘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3가지로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낙심을 극복하고 힘을 내려면 하나님을 갈망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꼬. 할렐루야. 이 갈망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몸이 거북하거나 고통스러운 상태를 갈망,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지 정말 이 단어를 통해서 대입을 시켜보면 그냥 하나님 은혜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이 집중력,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목말라 하나님을 갈망하면 특별히 낙심의 상태에서 영적인 슬럼프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위로와 소망과 힘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우물가의 여인은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욕망이 자기를 만족하게 하질 못합니다. 남편을 여러 번 바꿔봤지만 그래도 삶에 만족은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네가 지금 물 뜨러 왔는데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결국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어릴수록 엄마의 손길이 절대적이에요. 그렇게 장난감 갖고 놀고 먹을 것 갖고 놀고 그리고 좋은 거 맛있는 거 다 줘도요, 엄마만 없으면 엄마 찾게 되고 울게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장난감도 엄마가 입고 장난감이지 장난감보다 엄마를 그리고 먹을 것보다 엄마를 근본적으로 특별히 배고프고 아프고 힘들 때일수록 절대적으로 엄마를 찾고 의존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삶에 필요한 거 많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인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스라엘은요 3월에서부터 10월달까지 비가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갈라지게 되고 나무 잎은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그러니 사슴이 먹을 게 없어요. 더더욱이 광야에는 그 뜨거운 광야에서 생존하는 나무는 가시나무예요. 이 가시나무도 마를 대로 말라버렸으니 얼마나 딱딱하겠습니까? 배고픈 사슴은 그 딱딱한 가시나무라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딱딱한 가시나무를 먹은 사슴은 얼마나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그게 갈망이에요. 그게 갈급이에요. 너무 목이 마른데 시냇물을 찾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디 시냇물을 찾을 수가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정도로 찾는, 특별히 낙심이 되고 영적 침체가 됐을 때 더더욱 하나님을 찾을 때 이런 간절하게 찾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심으로 낙심의 상태에서 일어나서 새 힘을 얻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내 삶에 예수님이 계셔도 그만, 안 계셔도 그만, 계시면 좀 좋고 안 계셔도 그냥 살만하고, 이거는 갈망이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서 주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낙심과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면, 자 보세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시며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자에게 만족하게 그리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통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새롭게 일어날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이용규 선교사님 얘기입니다. 내려놓음과 더불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선교사 얘기인데 어느 주일이었는데 주일 예배 끝나갈 무렵인데 발러를 하는 소녀가 막 뛰어와갖고 땀 흘린 채 앉아갖고요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도 늦게 온 데다가 달려온 것 같아요. 땀은 뻘뻘 흘리고 막 눈물 흘리고 있으니까 예배 마친 다음에 이 소녀에게 무슨 일 있나 싶어갖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예배를 늦게 됐나?
그리고 이렇게 우는 거 보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발러르 이 소녀가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소를 몰고 들판으로 나갔는데 한참 소에 먹이를 주고 이제는 그 들판에서 이제 마음껏 이제 먹고 할 수 있도록 돌보고 있는데 오늘 주일이지, 오늘 예배 드려야지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그냥 달려온 거예요. 뛰어온 거예요. 소들은 다 두고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날 무렵에 도착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울고 있는데 그럼 왜 울었나 하고 물었더니 주일인데 이 주일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런 것이 너무 속상해서 운다는 거예요. 그럼 소는 어떻게 하고 왔나 그랬더니 소는 하나님께 맡기고 왔다는 거예요. 그 넓은 들판에 소를 다 놔두고 왔으니 이제 어디서 찾을지도 몰라요. 기가 막힌 거는 한참 울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밖에 소들 소리가 나서 봤더니 소떼들이 온 거예요. 교회로. 소떼들이. 여러분 이게 지금 신기한 일 아닙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소녀가 이리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모했더니,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라는 간증적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채워주시겠다. 그거를 만족이라는 단어로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만족스럽지 못해서 낭망합니다. 만족스럽지 못해서 속상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여호와를 앙망하고 간절히 갈망할 때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낙심과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하고 힘을 내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낙심을 극복하고 힘을 내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얘기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라. 옛 성경에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 된 현실, 힘든 현실을 바라보면 속상합니다. 안 되는 것, 답답한 것만 크게 보면 마음이 낙심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란다는 말은 그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면 불안을 이깁니다. 염려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망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흔들리고 무기력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낙심하며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는 것은 눌리고 힘든 상황만 보면서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146편 3절에 말씀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거든요. 사람은 참 약하거든요. 그러므로 흔들리는 것에 소망을 두면, 약한 것에 내가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게 흔들릴 때, 그게 넘어질 때 내 소망도 흔들리게 되고 내 인생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고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방백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이 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때에 그것이
힘이 되는 거고요. 살면서 현실에 부딪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뛰어넘으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걸림돌도요, 디딤돌로 바뀌어지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전화 유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야 됩니다. 유명한 학자인 키엘케고르가 절망이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공감이 돼요. 낙심하고 절망해봐요. 죽음으로 이르는 길이에요. 절망하면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합니다. 더더욱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내 뜻대로 잘 안 됐을수록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 절망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요?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천지를 지으신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능력의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홍해가 열린 것처럼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해결의 은혜가 반드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이 막혀도 하나님께는 열려 있습니다. 위로는 열려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우리가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가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 힘을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그 힘을 내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이때에 세상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낙심을 극복하고 힘을 내려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6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단과 헤므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본문을 쓴 고라 자손이요, 낙심이 되고 영적 깊은 슬럼프에 빠진 상태에서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힘들고 무기력해졌어요. 근데 그 순간에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지난날에 베푸셨던 사랑을 기억했어요. 은혜를 기억하고 나니까 지금 상황은 달라진 건 없지만 용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새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됐다, 그 얘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지난날을 기억했어요. 그 숱한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지금 직면한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이 됐다, 그 말이에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됐지만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낙심의 상황에서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 본문의 상황은 이러지만 나중 보세요. 다윗을 높이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뒤따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지난날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니 새 힘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게 되니까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한 목자가 양을 지키려고 수고하고 돌보듯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미 건져주신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니 지금의 상황도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니 불안과 염려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9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강한 편팔로 도우시고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베푸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살 때에 지금도 내일도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마음이 상하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할 게 뭡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염없는 눈물이 나옵니다. 정말 기운도 빠지고요. 누구한테 표현도 못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로운 장면들이 그야말로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데 일부러 생각해낸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그 장면이 탁 지나가면서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렇다. 저렇게 하나님 인도하셨었는데, 저렇게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저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하셨는데, 그게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데요. 여기서 힘을 얻었어요. 용기를 얻으며 마음에 큰 평안이 임했어요. 역시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이 이제는 감사의 눈물이 됐고요, 감격의 눈물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낙심합니까? 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집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 기대에 어긋나는 거, 목표에 좌절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낭망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 힘을 내 앞으로도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과 불안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뭘 기억합니까? 과거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뭐하나이다? 기억하나이다. 기억하나이다. 주님을 기억한 결과 낭만과 불안을 극복하고 다시금 감사와 찬송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희망차게 출발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까?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도 불안과 염려의 일들이 여러분의 현실을 두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해 보십시오. 반드시 새 힘을 얻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이 결론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 불안하고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내 얼굴을 보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바라보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새 힘을 얻어서 낙심과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면 물론이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웠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생생한 간증이, 살아있는 간증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